오늘은 로마서 4장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요. 이 4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메시아 통치자로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당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앉아있는 것은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아무나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참된 지혜가 뭐냐?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법정에서 따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그 자체가 죄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늪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늪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것은 뭐냐? 이제 개개인이 그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미시는 그 손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온 인격을 동원해서 그 손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잡는 자들은 복된 자지요. 그런 자들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하늘의 생명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귀한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딱 부여잡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얻은 복이 뭡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소와 양과 은금이 많아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아이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작 가축과 소와 양과 은금이 많아진 것으로 그쳤습니까? 고작 하나님 믿고 그 정도였어요? 만약에 하나님 믿고 부자 된 것으로 그쳤다면 그런 정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 재벌들 보세요. 여러분, 재벌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아침에 그런 얘기하면 또 기분이 싹 나빠집니다. 재벌들의 재산이 몇 조라니, 몇 조. 억도 아니고요. 10억, 100억, 1000억, 십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저 사람 전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어도 그런 굉장한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만을 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재산이 풍부해진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총합에 비하면은 그건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받은 가장 소중한 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생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받은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시시한 잡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이라는 것이 그저 재산이 늘어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사격거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이런 설교와 간증이 넘쳐나는데 한국교회가 빨리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습으로 명성을 떨치는 교회가 있는데, 과거 이명박 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후보로 나왔을 때 747 공약이라는 것을 내걸었어요.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1년에 7% 경제 성장을 이루어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4만 불 소득을 안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747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수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다 속아 넘어간 것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습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요, 제가 그 설교를 똑똑히 봤거든요. 여러분, 그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약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더라고요. 온통 이명박 후보를 치켜 세우면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들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천장이 떠날 것 듯이 그냥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참 속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곤란하지요. 하나님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 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 믿은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았지만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부자되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나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 그 관계가 아주 친밀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가정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냥 그대로 두고 봤어요. 좀 그러면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좀 부자가 되게 해주지. 예수님은 전혀 그 나사로 가정 부자 되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가정을 버린 겁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고 복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지, 재산이 늘어나고 출세하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게 된 것을 가지고 복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얻은 것은 그런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과의 친구로 살아가는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주목하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지요. 거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비결이 뭐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라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1년만 있으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과 10년 차이였고 나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라면은 아내 사레의 나이는 몇 세예요? 90세죠. 그러니까 그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오래전에 아들 낳기를 포기하고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속에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저는 뭐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커가지고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계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요. 어떻게 그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버렸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꿀떡 삼켜버렸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아주 선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선한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이성적으로는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30세 된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잘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예수라는 청년이 밤새도록 채찍에 맞다가 이제 다음날 오전 9시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오후 3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굳게 돌문으로 닫았는데,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피가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믿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사실 상당히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나를 위한 피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믿어야 하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게 믿어져요. 그냥.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러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죠. 거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그냥 값없이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값없이 거저받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했다고 칩시다. 일을 하면은 그러면 일 시킨 사람이 당연히 뭘 주지요? 일을 시켰으니까 삭을 줘야 되잖아요. 삭. 그러면 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받는 삭은 그는 전혀 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일을 했으니까 그는 당당하게 받아야 할 보수지, 이거는 거저받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삭을 받아봐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자면요, 어떤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에 이제 노예가 살고 있는데 그 왕이 그 노예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노예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그 노예의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노예를 다시금 이제 지위를 회복시켜서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노예를 불렀어요. 내가 말이야 자네 빚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에게 약속한 증서를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노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증서를 이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그 노예가 해야죠. 그 노예는 그 왕의 호의를 믿고 손을 내밀어서 그 증서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증서가 자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 왕의 호의를 불신하면서 저 왕이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그 호의가 노예의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그 호의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그 왕의 호의가 빛을 발하고 유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더나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허물과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인 되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이 할례 받은 후가 아니고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무할례시 받았다는 겁니다. 무할례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 부별을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냥 그를. 그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후에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증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였냐면요, 너희들 중에서 남자는 전부나 예외 없이 할례 받으라는 거야. 할례. 그래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할례란 말입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먼저였던 거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들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례라는 거예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죠. 거기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느추한 손을 내밀어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민 그 사랑의 손길을 아직도 잡지 않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바울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전부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너무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바울을 그냥 보기만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씀은 할례받지 않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절대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할례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는다는 그 믿음은 헛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의롭게 여겨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폐기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할례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인즉슨.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자랑하는 율법은 뭐냐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또 뭐가 없지요? 범법도 없어요. 죄도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불의한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죄라고 하는 그 규정하는 그 법이 없으면요, 그 행위가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침을 뱉으면, 길에다 침을 뱉으면, 아니 뭐 침 뱉는 거 그 정도, 뭐 담배 피다가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 아파트에 그 젊은 놈들이 가지고 다 담배 다 버리고 가버려요.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고발해버려야 되겠다. 근데 담배 피다가 거리에다가 버리면 그건 경범죄고 벌금 1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한 법이 없으면요, 그 담배 꽁초를 버려도 그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담배 피다가 꽁초를 거리에 버리면 10만 원 벌금을 내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라고 법을 정해놓으면, 그럼 그때부터는 담배 피다가 거리에 버리면 뭐가 돼요? 그건 죄가 됩니다. 반드시 죄값으로 10만 원 내야 돼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약속했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주어진 때부터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됐던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오고 난 후부터는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아도 그 죄가 아니었어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서는요, 함부로 자기 멋대로 살면 이제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딱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제단에 눕혀놓고는요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잡아서 그냥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지, 이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언제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번창하게 하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그 제물로 바치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버렸습니다. 왜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짝퉁 믿음이죠. 이 관념적인 믿음,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주제가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을 봐라. 그러면 이제 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을 인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우리의 느추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그러면서 그때 걷잡을 수 없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면서 평생을 사랑하는 이런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